모두 평안하셨습니까?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햇살이 이렇게 고맙게 느껴지는 그런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따뜻한 햇살이 우리 영혼의 대학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마음 가운데 비춰지길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그리하면 우린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1절과 3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중보 공동체를 위한 중보기도 4가지 거기 제목을 달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행신과 성장을 위해서, 또 대학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책임자들의 건강과 지혜를 위해서, 대학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1분 정도 기도하시고 이어서 화학과의 김원중 교수께서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최근 몇 년간 학령 인구 감소라는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면서도 주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에게 여전히 순탄치만 않을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서로 손을 잡고 주님께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대학은 앞으로도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링크 3.0 등 많은 국책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손길로 잡아주셔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가정도 지켜주셔서 아무 걱정 없이 맡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건대 대학을 이끌어 가시는 총장님이야 보직자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뜻하신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정덕희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또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구성원 모두에게 임하게 하셔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더욱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가운데 읽습니다. 우리 화학과 이혜리 교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특별 찬양은 우리 최연아 선생님께서 예수는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의 음악을 들려주시겠습니다.
예,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연주하면 물론 박수를 합니다만 이렇게 우리 또 내부에서 할 때 박수 소리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했는데 여러분이 격려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시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수고에 감사를 좀 표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정덕희 목사님 나오셔서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그 고기 먹는 문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그 초기 교회에서 고기 얘기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다고 합니다. 보통 정육점 고기라는 것이 대부분 그리스 로마 신전에서 제사용으로 바쳐졌던 음식이 정육점에서 또 유통되는 경우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그런 점에 있어서 민감했던 크리스천들이 고기를 안 사 먹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제사 음식을 사 먹냐 이거였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또 관대했었습니다. 좀 자유로웠었습니다. 어차피 우상은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된다라는 게 바울의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바울은 고기를 먹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고기 먹는 모습 보면서 혹여라도 상처받는 사람이 생길까 봐, 그리고 그래서 교회를 떠날까 봐,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물론 고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먹고 싶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고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한다면,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다. 그러니까 고기 먹는 자가 고기 먹지 않는 자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라.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갈 수 있다라고 권면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또 하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이제 교회가 공동 식사를 많이 했었는데 교회가 형편이 안 돼서 모든 교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식사할 때는 각자 자기가 먹을 음식을 싸가지고 오라고 했나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음식을 가져오다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비싼 음식 가져왔겠죠. 뭐 스테이크라든지 랍스터 같은 거 가져오고, 또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아주 작은 주먹밥 하나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동 식사인데 이게 쫙 그 선이 생기는 거죠. 경계선이 생기는 겁니다. 부자는 부자끼리 비싼 음식 먹고,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구석에서 웅크려서 주먹밥 먹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공동 식사할 때는 그 자리가 부담스러워서 늦게 오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조금 음식 싸울 때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부자들은 또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뭐 교회에다가 내가 스테이크를 사달라 한 적도 없고, 내가 집에서 먹는 내 음식 가져와서 먹겠다는데 왜 이렇게 규제를 하느냐라고 했나 봅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 먹고 싶으면, 비싼 음식 정 먹고 싶으면 집에서 먹고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이 공동 식사하는 데까지 와서 그런 음식 먹을 필요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때로는 희생도 하고 포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고린도전서 11장에서 합니다. 제가 짧은 두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의 메시지를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배려라는 단어입니다. 공동체는 이웃을 배려할 때, 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때 건강하게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는 그 멤버십을 부여할 때 특별히 어떤 자격 제한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새가족들 중에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오게 되었던 거죠. 부자도 있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고학력자도 있었고, 저학력자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또 나라의 고위 관료도 있었고, 하층민도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함이 공존하는 공동체였었습니다. 반면에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또 그렇게 모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 생겼고 또 쉽게 떠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긴장감 속에서 사역을 합니다. 바울 마음속에는 딱 한 가지였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된다. 그런데 배려가 없다면 공동체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공동체 윤리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관용해주고 이해를 해주고 배려를 해주자. 제가 고기 먹는 문제 얘기했었는데 사실 고기 먹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고기 먹다가 혹여라도 한번 이웃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먹는 거 가지고서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젓가락을 내려놓을 필요도 있다는 거죠. 공동식사 말씀드렸었는데 뭐 비싼 음식 먹는 게, 고급 음식 먹는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식사에서 내가 그런 음식 먹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구석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좀 그 음식을 좀 내려놓는 그런 아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내가 싸운 음식 그냥 열심히 내가 싸웠으니까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이 음식 식탁에 끼지 못해서 구석에서 웅크려 있는 사람이 혹시나 있지 않은지, 또 평소 때는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시간을 잘 맞춰 오는데 공동 식사 시간에만 되면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꼭 늦게 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이 자리가 불편해서 그러는 것은 아닌지 좀 찾아가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손 내밀어주고 어깨를 두드려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바울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빌립보서 2장 4절도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기서 일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비즈니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삶의 정황과 형편, 그 모든 것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 이웃의 삶의 형편, 상황, 사연, 그리고 그들의 기도 제목, 이 모든 것을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내 이웃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넉넉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실 텐데, 우리 잘 알다시피 이제 토끼는 열심히 뛰어가다가 일찍 잠에 들었고 거북이가 결국 이깁니다. 예전에 그 신영복 선생님 책을 읽다가 참 재밌는 해석을 봤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토끼가 상당히 자만했죠. 토끼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근데 거북이도 잘한 건 없다는 거예요. 거북이가 이렇게 가다가 느릿느릿 가다가 토끼가 자고 있는데 봤으면 친구가 자고 있으면 좀 깨워서 같이 가지, 그거 한번 이겨보겠다고 조심조심 몰래 이렇게 지나가서 가서 이겼다는 거예요. 참 아쉬운 거는 이렇게 거북이가 가다가 토끼가 자고 있으면 좀 깨워서 같이 가면 좋았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봤는데 참 재밌게 봤습니다. 생각해보면 토끼도 그렇고 거북이도 그렇고 참 둘 다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토끼는 참 빠릅니다. 그리고 신속합니다. 그런데 또 쉽게 번아웃되고 또 쉽게 나태해지는 그런 캐릭터가 토끼였던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거북이는 참 우직하죠. 성실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갑니다. 하지만 좀 너무 느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만 챙기는 모습이 아마 거북이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토끼가 이렇게 속도를 내면서 가다가 거북이가 이렇게 뒤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조금만 배려하는 마음으로 좀 속도를 늦춰서 같이 갔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거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했으면 토끼가 그렇게 가다가 잠을 잤겠습니까? 조금 더 거북이도 속도를 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잠자고 있는 친구를 봤더라면 그것을 보면서 못 본 채 지나가기보다는 한번 손 내밀어서 한번 붙잡아주고 같이 깨워서 같이 갔더라면,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가 함께 도착했었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처럼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토끼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거북이와 같은 사람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한남 공동체라는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린 스스로를 한남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은 자신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내 몸같이 돌보고 또 배려하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처럼 자신의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함과 넉넉함이 있는 그런 우리 한남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갈 수 있는 그런 한남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렇게 한남 공동체 위에 서 있는데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또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주면서 함께 이 길을 잘 걸어가서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로서 세워가는 우리 한남대학교 우리 모든 교직원들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운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알리는 소식 또 친교의 시간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앞에 계신 분들과 따뜻한 눈인사를 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 모두에게 특별히 생명나노대학에서 오신 두 분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최은하 선생님 또 설교해 주신 장덕희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는 사회적경제융합대학에서 예배를 순서를 맡습니다. 조화진 교수님 또 김수정 교수님께서 기도와 성경 봉독을 해주시겠고 최영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추수감사 찬양 축제 영상 콘텐츠 참여 안내를 드립니다. 11월 10일 날 교직원 예배 때 하게 되는데요. 다음 주까지 거의 사실은 찼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한 팀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만들어 주시거나 혹은 이번 주 중에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면 함께 녹화하고 또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태 개인 전도회는 27일 날 수요일 날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4절을 함께 부른 뒤에 정덕희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한남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